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께 마음 모으는 모든 사람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마음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크게 우리 할렐루야 한번 외칩시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정돈된 마음으로 또 몸가짐도 반듯하게 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사단이 던져주는 떡고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포로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심령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시는 각자 위치에서 다시 한번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마음들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만 함께 경청하도록 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우리 모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아멘. 코로나19 시대,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이 시대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실제 이 시대가 나를 뭐라 그럴까요? 좀 붙들고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것을 허용치 않겠노라는 선포, 분명하게 있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문의 전화가 좀 왔어요. 와서 교회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가, 새벽에 5시부터 문의 전화가 와서 어떻게 좀 목사님 하실 건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목사님은 지금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어떤 호칭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결코 비대면이 없습니다. 예배는 대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그 용어가 신학적 용어로도 맞지 않지만, 그런 용어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예배가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결코 그런 용어에 또 그러한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단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우리의 힘을, 우리의 역량을 그렇게 맞서 싸우는데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을 때 결코 또한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한서리게 그 마음 깊숙이 절절하게 그 한 맺힌 아쉬움이 뭐라 그럴까, 한서릴 정도로 쉽지 않았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담일 거예요. 아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배웠던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분이고, 그리고 깨어났을 때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던 분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 놓은 그 에덴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이었으니까. 근데 그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 한스러움은 아마 우리하고 비할 바가 없을 거예요. 비할 바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담이 쫓겨났을 때 그렇게 정말 한이 서릴 정도로 후회하고 돌이키고 자복하는 시간 과정 가운데 그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에덴에 대해서, 쫓겨난 그 에덴의 그림자 같은 세상살이에 대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에게는 바로 살인자가 나타나더라. 이게 인간 실존의 실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던지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관점보다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담은 그 절절한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 가운데는 살인자가 등장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지킨다라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참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동의할 수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불편한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정말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건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힘을 결집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걸까? 옳은 걸까?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니?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확증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국을, 이러한 시절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물음들을 이 시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투쟁하고 또 이것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옳은 걸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로 한다면 분명하게 취할 태도가 있다라는 거.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통합교단 측만 보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한 8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현재. 그리고 12월까지 1000개 가까운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1200명, 13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출석하는 율이 한 600명 선 완전히 다운되었죠. 그리고 우리 현재 이태원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 교단층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술집으로 많이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술집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이 실제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180여 개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 그러니까 이제 올 연말까지 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초토화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문제가 닥쳤을 때 왜 이토록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일까? 그것은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고 이제야사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하는 이 즈음에 이렇게 주님 생각해 보니까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게 새롭고 실감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감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도래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정말 분명한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머리 두신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두신 예수님의 생각, 뜻,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 그 의지가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먼저 반영되어져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지금 무서운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이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초점이 먼저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게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모시기 참 좋았더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것을 훈련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었어요. 지난 화요일날이죠. 서울에서 몇몇 교회들이 만났어요. 선한 목자 교회 그 유명하신 목사님도 함께 만나고 만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 교회들이
살아남을 교회들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그랬을 거라고 자주 섞인 아픔들 나누는 시간들도 가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거니 실제 말씀이 흘러가는 구조가 아니면 교회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시절에 투쟁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결집하고 하나로 모으는 과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의식 하나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구조가 교회 안에 정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오래전부터 훈련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부부가 말씀을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그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사는 그런 훈련이 되어진 것, 너무나 놀라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어떤 영적인 교감들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두려움에 떠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분노, 그 아픔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토로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부부가 나누고 자녀가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나누는 그 영적인 교감이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였다 그 뜻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영적인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이. 크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보통 교회가 크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한 65%까지 인원수가 감소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60% 이상들이 마이너스가 되어진 교회들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25%에서 45%까지 인원수가 지금 이제 감소되어져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한결같이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영적인 교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은 노력 갖고 되지 않아요.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이 흘러가는 구조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습니다. 주님은 계획하시고 나는 실행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는 그 뜻을 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흘러가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함께 협력할 우리 형제자매 되어진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구조를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제 선포드린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부가 나눠야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나누어야 되고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지는 구조가 교회에 정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기도했을 때 이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말미의 부분,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에 있었다는 것은 공통의 영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시작 단계 초입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들은 반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제 듣기 아프겠지만 이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스크 벗을 일은 없다. 이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마스크 벗을 일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이 좀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충분하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예상된다라고 다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됐을 때, 어려움이 또다시 왔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아니요, 되지 않아요. 그때는 선포된 말씀이 흘러가는 구조가 아니면, 선포된 말씀이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흐를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하게 만드셨고, 또 그게 익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익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쪼록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모시기 참되도록 교우들은 말씀을 나누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길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드린 이 말씀을 부부가 나누는 훈련들을 시작하고, 수요일에 선포드린 말씀을 목요일에 나누는 것을 훈련하고, 금요일엔 부모와 자녀들이 나누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금요일, 토요일 정도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깃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진다. 이 영적인 교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투쟁, 우리의 결집된 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실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구조가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니, 영적인 교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그 삶의 현장이 어디이든 분명하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오랫동안 훈련되어져 있잖아요. 참 놀라웠어요. 이때를 위함으로 훈련되어진 것처럼 참 놀라웠어요.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왜 꼭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돼? 왜 이렇게 카톡에 꼭 반응해야 돼? 왜 이렇게 저녁에 또 기도해야 돼? 이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때를 위함이었어요. 이제 그 시간에 한 기도 제목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공통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보여주게 되어지면서 다시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더하여서 교회가 수년 전부터 삼시기도를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시대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8시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충분히 많은 숫자들 좀 경계를 하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2시간씩 뜨겁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구조가 각 교회마다 정착되지 않냐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감은 그 두 개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구조가 교회 내부에 실제 정착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포로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정서적인 유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서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각 교회들 보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교류를 흉내내도 안 되잖아요. 흉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정서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기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가장 큰 어려움이 그래도 예전에는 교감이 됐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만나니까 신방을 하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보는 이런 교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스크 쓰고 여기서 앞에서 보는 것은 이 교감이 좀 달라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니 영적인 교감은 고사하고 정서적인 교제가 유대관계도 끈으로 엮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허락하신 것 중에 큰 은혜가 무엇이니 이 정서적인 교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 끝에 나오는 것이 엽서였어요. 엽서. 목사님 여러분이 직접 하루에 2번씩 보내는 엽서. 매일 새로운 창작물이 2개씩 나온다라는 것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그게 어렵지 않고 될 수 있는 훈련이 됐다라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지금도 여러분들 보낼 것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어야 필요 없잖아요. 그때그때 주신 것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직접적인 영적인 교제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처음에 엽서를 여러분에게 보낼 때 목사님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는 거니? 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뭘 굳이 이렇게까지 해? 아이고 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것도 이렇게 바쁜데 또 거기에 대해서까지 응답을 해야 돼? 몇 번을 하는 거야? 이런 어떤 느낌들. 직접 말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들이 한동안 오래돼서 한동안. 그래서 참 이게 참 오래 가는 거구나. 그런 영적인 저항감들이 실제 참 무섭게 있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들 좋아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가셔요. 근데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교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서적인 교감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금방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요. 이 정서적인 교감이 사랑하는 교회에 더 무르익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것을 실행하게 되었는 거니 우리가 예를 들면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를 세부적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 세 가정에서 네 가정, 많게는 5가정 이상 넘지 않게 3가정 정도가 각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정이면 6명 되어지잖아요. 6명 정도는 서로가 잘 알으니까 우리가 건강 상태도 알고 정서적인 것도 알고 그리고 영적인 상황도 알게 되어지니까. 네, 이 3가정 중에서 2가정은 정말 튼튼한 가정, 1가정도 좀 튼튼한 편. 그래서 이 3가정이 2가정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어린 신자들을, 어린 부부들을 어린 가정을 섬기게 만들어서 이 3가정이 튼튼한 가정이 2가정, 한 가정이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2가정이 한 가정에서 2가정을 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용어의 예배 용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부가 나누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나누어지고 또 각자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지지만 우리 교우들이 이제는 소그룹 단위로 정말 최소 단위로 각 가정에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이 먼저 터져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곰곰하게 되짚어보게 되어지니까 24개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4개 정도로 현재 더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적은 단위로 들어가서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며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으니까 예를 들면 그 적은 것은 잘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모이는 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식구들도 많은 가정은 한 9명씩 되잖아요. 적은 가정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권면하는 구조로 교회가 전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예배라고 엉터리 용어가 판을 치고 또 이 정말 규제하는 이런 상황들이 왜냐하면 이제 정부 당국은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활동인 거잖아요. 우리는 생명 주는 귀하게 여기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실제 교감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나눈 여기까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용어를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됐을 때 또 영적인 상황을 진단해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도 더 지속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인가? 교회란 이름하에 그것을 힘을 결집해서 연대해서 투쟁함으로 정부를 맞서 싸워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것도 일정 정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이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말씀이 나눠질 수 있는 구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때에만 어떻게 실제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꽃피워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19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지 않게 역발상을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라.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도록 나누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오이쿠스 축제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오이쿠스 축제한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들은 정신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주님께서 주는 마음이니까. 아니, 우리가 때를 얻든 때를 얻지 않든 어느 시기이든 살든지 죽든지 어느 시기이든 십자가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내용들을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증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흘러가는 구조.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이 흘러가는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시대는 좀 극단적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니? 복음의 사람들은 더 복음적이 되어져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만 세상에 욕심이 가 있던 사람들은 더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더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내에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소수일 수가 있어요. 눈에 띌 거거든요. 더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일컬어지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듣지 않으려고 내 생각이 중요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내 뜻과 의지가 중요해서 내 뜻과 의지를 세상 가운데 반영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나누을 수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 복음이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그 훈련을 장을 먼저 해야 돼. 만들어야 돼. 찾아가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누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부모에게, 복음이 없는 자녀에게, 복음이 없는 부부에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누어져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있지만 충분히 삶의 현장에서 생명으로 공급되어진 그들이 이 비대면이 풀릴 때쯤 어떻게 몰려와야 돼요. 아멘. 몰려와서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우리 가운데 정착되어져야 돼요.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포로로 살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영적인 교감, 정선적인 교류, 성도의 교제, 이게 실제 되어졌을 때에만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아주 바람직하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나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서 상세하게 코로나19 시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현재 교파를 초월해서 95%의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예요. 재정적으로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성도의 수도 마이너스고. 이 중에는 이제 심각하게 흔들리는 거죠. 우리 통합교단만 해도 올해 1000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나머지 교회도 이게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심교하는 교회가 더 생기게 될 것이고,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교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 생명은 피어나는 건데 흔들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95%가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고요. 나머지 5%에서 3%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대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2%는 참으로 놀랍게도 어떻게 재정도 들게 되어지고 인원수도 들게 되어진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졌더라 교회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2%만 사람도 들고 재정도 든대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한 20%가 들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걸까? 하나라니까요.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실제로 흩어져서,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단위들이 실제 훈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이 시대에는 그런 단위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진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부부가, 그 말씀을 붙들고 부모와 자녀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흘려갈 수 있는 구조, 그것을 어떻게 가장 적은 단위가 각 가정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계제가 이루어져서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구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일깨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도다라는 것을 원어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적으로 이렇게도 해석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이냐, 그런 것이죠. 세상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어떤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원어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너는 왜 이렇게 세상적이냐 그런 의미로 보게 되어좀 더 쉬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한 50년 정도 되어진 얘기예요. 갈라디아서가 보게 그때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50년 정도 후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50년에 있었던 이류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현재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문제에 급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화, 지금 현재 내 사건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사건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에 급급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5시쯤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아서 그런 하소연을 했을 때 그 새벽에 그런 하소연을 듣는다는 거 참 불쾌하더라고요. 잘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목사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분노하고 살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의 근원이 뭐지요? 여러분 어느 때 분노가 일어나요? 어느 때 분노가 일어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울 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게 지금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경향이 있는 거니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비대면 예배가 되게 되어지면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분노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재정이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조건들이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명확히 봐야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교회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교회가 이 시기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취할 길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크다라는 것이 실제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현실되어진 상황들이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화되지 아니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것에 그토록 마음 빼앗겨서 십자가보다도 그 문제가 더 커서, 예수님께서 함께해서 예수님이 소유했던 것에 그 문제가 더 커서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목사님 한번 얘기했어요. 정말 나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정말 마음에 화가 나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개념이 순전히 주님을 찬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확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순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순복했다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무엇이 깃들어져 있는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실제 되었는가, 현실 되었는가.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니까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미 천국을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럴 필요 없어, 미련 가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어떻게? 코로나19 문제로 두려움이 휩싸이지 아니하고, 코로나19의 문제로 내가 좀 낭망할까, 아니면 넘어질까, 내가 퇴보할까라는 그 근심이 쌓이지 않냐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가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교우들 중에서 문자가 도로도로 왔어요. 목사님 두려워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목사님 두려워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배도할까 두려워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 시절이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두려워요. 이게 우리 교우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두려움 이길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지 말고, 이때도 십자가가 현실되어져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한,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데가 있는 한, 그 주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즉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카톡에, 이제 카페에, 이제 유튜브에 댓글 다는 것, 그걸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진가를. 우리 신학생 훈련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하는 것,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 나누는 것, 말씀 흘러가는 구조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젠가 화요일이? 막 교훈이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 만났더니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영성일기를 쓰잖아요. 영성일기 쓰는데 교우들이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것까지도 해야 되냐고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고. 그런데 이제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서 교우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를 했더니, 말씀이 나누는 구조를 소개했더니,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내 마음들을 나누는 그 영성일기도 중요하지만 머리에 쓰신 예수님의 생각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너무 놀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가 정서적인 교류 중에 하나가 주님께 귀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 정서적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실제 나눔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였죠? 1+1.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였어요. 이게 정말 풍성하게 한국교회에 나눠질 것 같아요. 다들 그거 하겠다라고 다들 그것을 그대로 잘 듣고 갔어요. 물건 하나 살 때 살 수 있으면 하나 더 사서 갖다 놓으면 그 물건이 그대로 흘러가고, 또 물건이 흘러가지 않은 곳 70%의 구입을 해서 그 비용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로. 그죠? 인원수가 뭐 수천 명씩 드는 교회들은 그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와서 그것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적으로 해서 우선 숨통이 트여진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교제까지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더라니까요. 영적인, 정서적인 여러 가지 그대로 허락하셨다니까요.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깃들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염려야 근심하다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떠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배포도 중요하겠지만, 그 실제 일어나는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어떤 그런 말씀의 흐름들이 힘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구조들, 이 삼시 기도에 말하지 않아도 나와서 각자 흩어져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 또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들, 여러분이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했던 것이 어떤 뜻이라고요? 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져 있느냐, 세상적이냐,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이미 세상에 포로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식에 포로되어져 있었고, 돈에 포로되어져 있었고, 삶의 자리에 이미 포로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포로는 뭐예요?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속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되었던 마음들을 풀고 깨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세상적이냐, 세상에 묶여 있느냐, 세상에 포로가 되었느냐. 너희들 눈앞에 십자가의 사건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여러분, 그건 사단한테 속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행복해, 저것이 있어야 승복해 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이미 포로되었던 마음들을 주 앞에 펼쳐 보여야 돼요.
이미 포로되어져서 잡혀있던, 나를 잡았던 자식을, 나를 잡았던 경적 상황들을, 나를 잡았던 삶의 여건들을, 나를 잡았던 어떤 건강의 이유들을 주 앞에 펼쳐 보여야 돼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걸 깨주시는 것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로 살아간 우리들입니다. 그때에만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이, 뜻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훈련 가운데, 댓글 나누는 훈련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나누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신문이 왔어요. 이게 다음 주에 배포될 신문이 미리 왔어요. 한 500부 제가 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보내라고 그러는 거니? 복음신문에 제 책이 실려 있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김광호 선생님한테. 책을 목사님 싣고 싶어요. 실으시라고. 책을 잘 소개를 실었더라고요. 김광호 선생님 책을 읽고 너무 좋으셨대요. 너무 좋으셔서 실었다고 500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 나누고 말씀 선포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 신문을 교회에 오셔서 꼭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주길 바랍니다. 교회의 브로셔가 많이 시작되어져 있어요.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져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나누는 거 말고 흘러가야 돼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실제로 새겨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가장 적은 단위가 새겨지는, 그것이 없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교회는요. 앞으로 교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가 정착될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실제 되어져요.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구조로 공생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걸 힘을 덧집해서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을 그러한 구조로 흘려보내셨어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장 적은 단위가 나갔어요. 그 의미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포로로부터 자유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서서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차 있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만 내 마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다 가졌어도 결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것, 그 주님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만이 이 땅에서 허기지어서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염려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씻기워지고 빛으로 내 마음이 치워지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코로나19 문제를 그토록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마음에 주님 계시오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라는 선포가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들을 주 앞에 내던지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확인하며 선포할 것입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야.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을 고쳐 말씀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 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통로 구조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그 기도의 영역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가 함께 모이는 것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 가장 적은 단위인 3가정, 4가정이 모일 것입니다. 그것을 격려하며 함께 마음 나누며 함께 어려움들을 공유하며 주님의 마음들로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는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고 코로나19 시대에 포로가 될 수 없다라 선포하며 말씀이 흘러가는 구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